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배우기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요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거죠. 시험에 든다. 이 말을 우리 많이 쓰죠, 사실은. 근데 시험에 드는 것이 저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진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공격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표적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있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려는 시련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참 재미있게도 아무도 시험 주지 않는데 스스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숨만 쉬다가도 갑자기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서 보고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의 차이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목사님들이 뭘로 설명을 많이 했느냐 하면 그 아주 유명한 마귀죠. 그 섭섭마귀라는 거 있습니다. 섭섭마귀. 섭섭마귀. 이런 거 걸리면 뭐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구역 특성할 때는 목사님이 아멘도 크고 박수도 치시더니 우리 구역 특성할 때는 박수를 안 치시나,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아주 이 섭섭마귀에 한번 들면 가해자 없이 그냥 피해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참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를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을 얘기를 해야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겠지, 진짜. 저 김권사한테는 악수를 할 때 손을 3번 흔들었는데 나한테는 1번 반만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럼 이제 그 섭섭함이 이제 그냥 왜 그랬을까? 왜 나는 1.5를 덜 흔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나한테 서운한가? 뭐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결국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 하겠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든다는 말이 사실상 스스로 갖게 되는 이 섭섭마귀과에 이제 들어가면 참 어렵습니다. 이걸 사실은 영적인 우울증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 자체가 아주 꼬여 있는 상황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적인 시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에 똑같은 단어가 이제 어디 쓰이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바로 요 상황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적극적인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주는 이 시험, 그 시련, 요걸 가지고 좀 표현한다면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거나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시험 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인데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걸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건 무엇 때문에 가셨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그러면 성령이 사탄 편에 서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더라도 시험적 상황은 언제나 마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시험 가운데 드는데, 그 시험의 대표적인 게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또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이 욕망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욕망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거죠.
이 돌덩이로 뭘 만들래요? 떡을 만들어라. 자,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죄인가요?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거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자나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이 한 상황만 놓고 보면요, 합법이에요. 한 장면만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맥락에서 놓고 보면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왜 시험에 넘어가느냐 하면 항상 일반인들은 상식의 눈으로 맥락을 보지만 자신의 이득이 걸려 있으면 그 장면만 놓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맥락에 눈을 가리고요, 요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도 돼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가 상당히 예민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되면 이게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은 올라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값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한 40배쯤. 얼마나 좋게 내 소유의 집값은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정부가 세종시를 새롭게 건설하면서 세종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또 인구 분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정부 종합청사를 세종시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그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 분양을 합니다. 이게 특공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살려고 안 하니까, 과천이나 서울에서만 살려고 하니까 세종으로 내려가서 살아라. 이거 공무원들이 가서 살아야 세종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아주 싼 값에 공무원들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산 거예요. 불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합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아파트 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1억에 산 게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거 이상하다. 남들은 20대 1, 30대 1 경쟁으로 사고 그렇게 비싸게 사는데 왜 공무원들은 저렇게 싸게 샀냐? 저거 조사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어떤 사례들이 나왔냐 하면, 세종시의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요? 세종시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 단 하루도 살지 않은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나온 거예요. 살지는 않고 집만 특별 공급 받으신 거죠. 그러나 불법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상식선에서 보면 그게 말도 안 되지만 본인들은 다 알아요. 본인들도 난 거기 가서 하루도 안 살 거야. 난 거기 전세 놓고 나는 부동산으로 이득을 취할 거야 라는 마음이 훨씬 크지만 나는 법을 어긴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여튼 제가 세종시가 먼 도시니까 이렇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 우리 교회에도 뭐 세종시에 사시는 또 공무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 제가 그냥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득이 생기는 자리에서는요, 항상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맥락을 놓고 보면은 불법인데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그 순간,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듣는 순간 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이득이 생기면. 시험에 드는 게 별거 아닙니다. 시험에도 아무나 들지도 않아요. 시험 드는 자리에 가야 시험 듭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안 가봤으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다 저 모양이야? 왜 재벌들은 다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우리가 그 자리 가면 더 이상한 짓, 더 이상한 말을 할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은 소년 때에 그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청년이었는지 몰라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도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전쟁의 승패가 칼이나 창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냥 자기 형들 뭐 엘리압이든 누구든 다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 떨고 막 이러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건 다윗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는 자기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할 때 혼자 늦잠을 자고 이렇게 하루 종일 더운 낮에는 잠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혼자 일어나고 어슬렁어슬렁 지붕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음욕이 생기고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 여자 데려와라 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때 같았으면 소년 다윗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청년 때는 데려와라 한다고 누가 데려옵니까? 데려와 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힘을 가지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명령을 할 수 있고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명령할 수 있지. 그럼 가서 데려오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쯤 되면요. 시험엔 누가 드느냐? 어떤 면에서는 강한 자가 시험에 듭니다. 약하면 약해서 드는 시험은 따로 있어요. 약해서 드는 시험이 있고요. 강하기 때문에 드는 시험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대체 망설임조차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양심의 거리낌조차 없이 밧세바를 취해버려요. 그리고 우리아가 왔을 때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다윗이. 여러분 누가 시험에 빠지는가? 누가 시험에 넘어지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누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전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참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냐면 도둑들도 참 어리석고 요새는 보면 다 CCTV에 찍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CCTV에 찍히는 줄을 모를 수가 있나? 모를 수가 있나? 야, 참 사람들이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겠죠. 요새는 뉴스 시간마다 CCTV에 잡히는 어리석은 도둑들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도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걸릴 줄 알면 들킬 줄 알면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즉 한순간만 놓고 맥락을 보지 못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만 조금 더 내 시야를 넓혀서 볼 줄 알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 시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혹여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볼 게 확실하다면 넘어가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계속 와요. 저도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참 바빴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왔는데 귀하의 우편물이 전달이 안 돼서 중요한 우편물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궁금하시면은 몇 번을 누르시라는 거예요.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 근데 아는데 또 우리 남의 얘기는 다 듣잖아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꼬시는 데가 있구나 하고 끊었는데 또 문자도 오잖아요. 춘천지검 김검사입니다. 김정수 검사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해킹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다. 지금 저한테 빨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 막 오잖아요.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검찰청을 알아보세요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지혜도 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악인의 유혹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그냥 경제적으로 넘어뜨리려는 사기꾼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죠.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존재,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갔다.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끌려가서는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목적과 사단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시면서 승리하셨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광야 40일을 금식하고선 지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도 명확합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주 우리 기도를 심고 뭘 거둔다고요? 기도를 심고 응답을 거둔다. 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내가 우리 보면 새벽 예배 이제 아멘 막 다시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걸 1등을 하려고 휴대폰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밴드에서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안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한 50분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온라인이 딱 열리는데 요거 아주 그냥 열리면 3초 내로 벌써 아멘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이 한 6명에서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쫙 다시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한두 분은 이거 아주 1등 하시려고 애쓰시는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했는데 이거 하면 또 누군지 알겠다. 또 오늘 몇 등 했다고 알려드리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자기 1등을 놓쳐서 속상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진짜 새벽마다 그렇게 깨서 열심히 그 아멘 달고 하는 거 참 감사한데 오늘 시편 몇 편 읽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시편은 기억이 나는데 몇 장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등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1등 하려고 하는 이 열심을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말씀이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무장이 확실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깨어 있으면 사단의 미혹과 시험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예요. 말씀에 깨어 있으면 배고픔의 유혹이나 물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그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훨씬 영광스러우니까. 그것이 훨씬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지금 내게 오는 그 미혹의 현장, 미혹의 장면을 참든지 극복하든지 혹은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장면에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사단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위해서 때로는 명예도 주고 돈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우리 매일매일 밀려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섭섭마귀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걸 피할 수 있다면 결국은 섭섭마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요, 대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까 다윗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에 오히려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몸이 편하고 삶의 여유가 생겼을 그때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즐거움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태함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일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목사님 한 분 좀 만났는데요. 제가 오늘 전도특공대 사역 때문에 오늘 그 CBS 녹음을 조금 일찍 했어요. 근데 갔는데 홍천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장로교단 합동측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홍천에 최근에 이제 오셨는데 횡성에 있는 산골에 있는 교회에서 22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이 목회를 하셨는가 하면 정말 젊을 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그렇지만 참 횡성의 그 산골도요, 뭐 대단하대요. 그 뭐 같은 산골이냐 아니냐, 오지냐 아니냐는 요즘 뭘로 판단하냐 하면 치킨 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이제 배달 지수라고 하는데요. 배달 안 되는 데가 강원도 제일 많아요. 전라남도하고. 절대 이제 배달되는 게 하나도 없고 가게가 없고 특히 이제 그 농협 지수하고 편의점 지수라고 하는데요. 편의점이 없는 거예요. 반경 몇 킬로 안에.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젊은 나이에 가셔서 아이들 이제 그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 막내를 거기서 출산했답니다. 근데 그 막내가 태어나서 애가 자라서 그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초등학교, 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신입생은 없었어요. 얘가 마지막 신입생. 목사님 아들이 마지막 신입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전교생이 그냥 다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이 마을 어린이 전체 다예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이 마을에는 어린이가 없어진 거예요. 한 명도 없고 소위 말한 다문화 가정도 없는 그런 깊은 산골 마을이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가운데에서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다 이제 어르신들이죠. 하면서 정말 농촌 목회, 찾아가는 목회, 이걸 하신 거예요. 뭐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면 그 마을이 60호가 모여 사는 거예요. 60호. 대부분 혼자 사세요. 60호에 대부분 혼자 사시는데 이 교회 주일 오전 출석이 몇 명 할까요?
이 교회가 주일 오전 출석이요 70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와, 첫 해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가 22년을 목회한 후에 이 교회 70명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놀랍다. 와, 왜 이런 거는 국민일보에 왜 안 나올까? 왜 이런 교회 이야기는 왜 CTS에 안 나올까? CBS에. 왜 맨날 그냥 뭐 어디 뭐 분당에 무슨 큰 교회, 뭐 서초동에 큰 교회, 뭐 천호동에 이런 교회 얘기만 나오고 진짜 성장하고 진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런 교회 얘기는 왜 내가 처음 듣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 야,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얼마나 많은 그 안에서의 숱한 사연들이 있겠어요. 자, 한마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골 노인들은 1번 매일마다 친절하다. 2번 기분을 종잡을 수 없다. 그러신다. 뭐 미제기도 잘하시고 그냥 뭐 원인도 모르게 화를 내시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낸 그 교회의 모습은 진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22년 사역을 사실은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은퇴까지 하려고 하셨는데 50대 중반이세요 지금. 그런데 이 홍천에 있는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서 그 교단에 아주 주력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 목사님을 정말 간절히 이제 모셔왔더라고요. 참 청빙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 모셔야죠. 문제 있는 교회들은. 그러면서 든 생각은 이 시대에도 이 목사님 이름 이대성 목사님. 나중에 크게 성공한다. 이대성. 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교단에도 많고요. 우리 지역에도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좋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 전도 특공대를 나가서 전도했는데 뭐 오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신합니다 이런 분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영혼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험은 있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지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유혹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거나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한 장면만 놓으면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변명이 생기지만 맥락을 보는 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죄 짓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는 우리 거룩한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